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부탁이나 또 권면을 하곤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꼭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신앙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권면 또는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렇다면 성경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 그런 가정만을 그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만 전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방인 혹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셉의 삶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는 요셉의 결혼 이야기, 또 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감옥에서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요셉의 애굽화, 요셉의 이집트화가 진행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실 텐데, 창세기 4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애굽으로부터 지금 이집트의 이름을 받기 때문이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신이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살 것이다. 그가 번창할 것이다. 신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 자체는 우리 바로가 요셉의 그 능력, 또 신의 그 뜻을 해석하는 그 능력에 탐복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요셉이 여기서 그 이방 땅의 이름을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어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한 여자를 지정하여서 그의 아내로 줍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이라는 그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당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러면 태양신, 그때 이제 레 또는 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죠. 온의 제사장.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녀가 신에게 속했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스낫이라는, 어떻게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딸을, 그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준 것이죠. 저는 이 다음에 보통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뿌리치고 그 유혹을 벗어나서 또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에도 요셉은 그렇다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준다고 바로왕이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해야 맞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로 삼게 하니라. 물론 이제 요셉이 그럴 저항할 만한 힘도 없었을 테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변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어떤 뜻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요셉이 그럼 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였을 때 많은 가치관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통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이 부모 중에 진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가정은 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가정, 그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1절과 52절입니다. 아하, 우리는 그렇구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지만 요셉은 역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와 동행하였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놓지 않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었구나. 그는 비록 바로를 통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인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이끌도록 노력한 것이죠. 므낫세, 무슨 뜻이라 합니까?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므낫세. 므낫세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이름 자체에서 요셉의 어떤 관계적인 트라우마 또 그동안 겪었던 그의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었구나, 진실로 이제 해방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살펴본 것이 요셉이 17살이었을 때입니다. 17살 때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또 팔려갔거든요. 지금 총리 앞에 섰을 때가 30살입니다. 그는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간을 기근과 같은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고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또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다시는 기억하고 싶은 그 일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2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이면 그것은 마땅히 비난받고 죄의 결과로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의 궁전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바로의 궁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정말 그 땅에서 관계를 맺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땅에 요셉이라는 씨앗이 심겨짐으로 만나게 되므로 새로운 가정,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그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하나님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이 영적인 주도권과 힘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30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이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죠? 자녀들의 이름을 야곱의 가정에서는 모두 라헬과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자신이 지어줄 수밖에 없었죠. 왜요? 히브리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코 그 신앙까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결코 애굽의 많은 것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총리로서의 그 일도 훌륭하게 잘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결혼 또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가 여기까지 온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총리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라는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인생이 이집트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경험을 했거든요. 이집트는 지금 7년의 풍년을 겪고 7년의 기근을 이제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셉은 그 인생이 어떠했냐? 지금 13년의 기근과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랬다가 드디어 30살이 되어서야 왕의 인정을 받고 드디어 풍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대비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영혼의 준비와 그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굳건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가정은 여러분 요셉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가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충분히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갔는지 요셉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정통 히브리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의 혈통이 사실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지파에 속하도록 요셉이 그것을 만들었고 야곱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에도 복음의 단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많은 친척들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또 다른 종교들,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맺어지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자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이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전해지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그 고난을 하나님 끝내게 하시고 또 번창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름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